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잉태하지 못한 출산의 여인처럼 고통과 또한 어려움 속에서 매 순간순간을 격리되며 살아야 할 그 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해 주시고 희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성전을 자신이 직접 지으시고 또 죽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직접 살려주시고 그리고 무너졌던 창조의 세계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잉태하지 못할 정도의 연약한 그 여인, 그에게 희망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와 꿈을 주시는데 그에게 2절 말씀으로 내 장막턱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움츠러져서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가족의 안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대우받지 못하는 여인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하여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함께할 아름다운 성전의 장막을 짓겠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잉태치 못한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결국에는 어떤 관계로 이 뜻을 이루어가냐면 육체적인 인간으로 맺어진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영적인 남편이 되어서 그 여인을 바로 세워주고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지금은 뭐 남녀의 생활 모든 평가들이 동등한 이치에 있지만 과거의 고대 사회로 들어가다 보면 여인은 남편의 절대적인 보호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말 한마디, 남편의 결정 하나에 따라서 여인은 집에서도 나가게 되고 또 여인의 대우도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러한 시대, 오직 남편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남편으로서 육체의 남편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육적인 가족 안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불완전한 인생 때문에 대우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이 무너지는 그 역사의 연결점과 라합이라는 그 여인, 바로 기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터전 안에서 라합이 선택하여 어떻게? 가나안 정탐꾼을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도 라합의 여인이 살아남았어. 훗날에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가 바로 결혼하지 않는 그 처녀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으로 인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를 임하고 있고, 훗날에 성경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 곧 믿음의 공동체의 언어는 바로 여성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성을 가진 곳은 무엇이요? 생명이 있는 곳. 그리고 그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번영과 뜻을 이루어가게 되고 오로지 남편 되신 하나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하게 순결한 삶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 가운데서 교회를 바로 여성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보면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가운데 중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남자, 여자, 육체의 모든 것들을 각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앞에 설 때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성성을 띠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신부적인 상징적인 그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걸어갈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뭐냐면 바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신실한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신실한 남편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남편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남편이 사랑도 있고, 그 남편이 힘도 있고, 그 남편이 권세도 있다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 그 여인의 모습은 어떤 자세로? 그냥 절대적으로 남편을 의존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생활의 모든 것들은 남편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순전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우리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준비되고 해줄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여성성으로 싸서 세상에서 타락하고 자기의 남편을 멀리 떠나서 세상을 쫓던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그 한 번 맺은 그 남편의 관계로 인해서 그 여인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가서 집으로 같이 데려오고, 그런 여정성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하나님과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장막을 한번 만들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에게 잉태치 못한 인생으로서 저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갈 건가? 라는 부분 속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4절 말씀 보면 첫째로 우리는 어떤 자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은 불신의 모습부터 어떻게 해요?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신. 아무리 좋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큰 놀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고 어떤 즐거움을 느끼는 그 좋은 어떤 놀이기구를 만들었어요. 거기는 철저하게 안전성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는 사람과 못 타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그것을 믿지 못하면 못 하는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혹시라 기계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자들은 그 의심을 가져온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만나서 그 좋은 시설들을 어떻게 보고만 있어야 돼요. 남들은 타면서 느낍니다. 남들은 타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거기서 환호를 지릅니다. 거기서 그 높은 곳에서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나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땅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수준 높은 거 뭐냐면 하늘의 것, 하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난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세상에서 재산을 가지고 누르고
딱 해놓으면 있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비유를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졌던 탕구보다도 올해는 그 창고를 어떻게 해요? 더 넓혀야 돼. 그 정도로 막 수확량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은 어떤 걱정? 창고를 지으려고, 창고를 지으려고 그 걱정하고요. 그러면 다 지은 다음에 거기다 다 넣으면 그것을 상상하는 거야. 야, 곡식들을 각 차면 마음에 흡족함과 그 즐거움과 그 떵떵거리고 싶은 그 인간의 야욕, 인간의 자랑, 이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 주님이 너 오늘 밤 취하여 데려가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무슨 재산이 물 필요하냐. 그 수많은 이 만물, 이 수많은 곡식들이 물 필요하냐. 생명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생명의 속성은 평안입니다. 평안이에요. 살아가는 존재들 중에 가장 행복한 것은 뭐냐면 편안한 곳이 바로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아 좋다 하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봐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더라도 그때는 참 행복하다 하지만 먹고 나면 또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행복한 만남이요 행복한 미래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잘못으로 드러났던 것 모든 것 나와 함께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가려져. 왜? 남편의 권세로 인해서 다 가려지는 거예요. 남편의 덕으로 말미암아 다 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가려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의 옷인 거예요. 그게 도말에 따라하는 것이에요. 수치를 다 어떻게 해요? 다 얻게 했다. 그리고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관계만 잘 이끌었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남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신부로 여겨주셔서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계획 안에 절대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보장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실한 믿음으로 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래 지향적으로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씩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워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여서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에 차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중심된 마음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을 오해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씩 회복해 주실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의 신앙의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하나씩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넓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일을 하나씩 이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된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